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가장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악인들이, 죄인들이 그런 편법이나 다른 어떤 좋지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강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의가 살아있을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라기서 말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배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기까지 한 400년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의 메시지도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다라는 거요? 포로로 귀환해 왔지만 여전히 이 득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고 절망 가운데 또 냉소적으로 이 말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이들에게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심판의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갈래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가 구원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철저한 심판,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이 AI 감사 시스템이 있는데 그 모든 문서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자금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AI가 이렇게 좋은 역할도 하고 이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AI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 마음속의 죄악까지도 이 AI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악까지 그 교만한 심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간다라는 거.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그들이 스스로 지옥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천국 문 앞까지 그들이 나아갔을지라도 그들이 결국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자기 중심성, 자기 욕심, 자기 소욕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어떤 자가 간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좌에 앉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또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이들의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들의 끝이 뭐예요? 바로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랍니다. 교만의 모습이 아닌 겸손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용광로 같은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속을 다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지기 갇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쇠까지도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운 불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악한 자들이 이 교만한 자들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 심판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처럼 허무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의 영향력, 유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탄식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그때가 이르면 내가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 같이 그들이 남아있는 그 뿌리와 가지까지 다 남김없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여러분, 하나님 어때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면에 모두 하나님 갖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공의 역시 절대적으로 시행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그 심판 때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심판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 가운데 이런 절망감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그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공의를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912년에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렸던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죠? 그 배가 당시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었던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출항했던 그 첫 번째 출항에서 어떻게 해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배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그 인간의 교만과 기술로 집약되었던 이 배가 가라앉을 그 침몰하는 그 아비규환의 상황 가운데 자기의 딸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구명보트에 다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배에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한 청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그 청년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 복음을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요? 존 하퍼 목사님이 선포했던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존 하퍼 목사님은 끝까지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이 존 하퍼 목사님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날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두 번째 이 심판의 모습은 뭐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광선이 바라고 송아지처럼 뛰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때 그러나 한 부류는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치유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린 사람들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유하냐면 가상현실 세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모습들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상적이지만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서 이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망감 가운데 뭘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의 약속, 그것을 이미지로서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구원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치유하신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날을 경험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심판의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어떻다고요? 치유의 아침, 그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은 동시에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외쳤던 그 모든 것,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노는 이 폭발적인 기쁨의 찬양과 예배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 기쁨, 참 해방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운명을 가르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교만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이 의인과 악인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극명하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하며.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 참된 기쁨의 예배를,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하고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날이 된다고요?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는 바로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 수용소에는 벼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자기 언니가 같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언니가 벼룩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게 왜 감사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벼룩이 많으니까 누가 안 올까요? 지키는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어때요? 자신들도 고통스러우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어떻을까요? 더 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바라신 그때 그 구원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의 마지막 날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의인들이 승리하는 모습, 악인들이 발에 밟히는 그런 역전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업들이 재무 성과 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투자 방식을 원치 않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을 향한 그런 복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사람들이 그런 기업에만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어때요? 이윤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기업들 승승장구했다면 지금은 그런 기업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투자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모습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하고 또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했던 그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톰 라이트가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단순히 악인을 지옥에 보내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땅의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모습들, 깨졌던 그 모든 관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 그래서 누굴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저 악인이 벌 받는구나, 아우 통쾌하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의 때에는 그 악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을 밟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복수심에 그 쾌감에 아우 좋다, 이런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 세상들은 어때요? 악인이 사라지면 그것을 대체하는 악인이 다시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악인이 사라진 그 자리에 누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서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인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약속의 말씀, 그 역전의 날, 그 승리의 선포를 온전히 이루어주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의인들이 세워지는 그 날을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판 이전에 강력해 보였던 죄인들,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최종적인 의인의 승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승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의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의인들이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 그것이 어쩌면 더 편하고 더 인정받고 잘 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의인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전의 날 우리가 바로 승리자의 그 자리에 서게끔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이 성도의 최종적인 그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악인들,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에 위축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정말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분명히 그 심판의 때에 이 역전의 날, 승리의 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가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독방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세상의 권력에 맞서다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그렇게 억압했던 백인 정권이 물러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수의 날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신을 가두었던 교도관들을 취임식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들을 향해 복수가 아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서의 손을 먼저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십니까? 그 원수를 완전히 밟아 어떻게 해요? 누르겠다는 복수의 날,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 약속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때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손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에 바로 그 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소망의 날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 악인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때요? 남김없이 불타 없어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그날에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의 날이에요?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 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의 약속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에 의인들이 승리하는 완전한 역전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들에게 구원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길, 이 소망의 약속을 이루시길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용광로의 그 불의 날을 경험할 것이 교만함으로, 아니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치유의 광선이 바라는 그 구원의 날을 선택할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근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 그 의의 길,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길을 걸어가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소망의 약속, 그 구원의 날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